네, 잠시 차 한잔 하시고 일어나서 어깨라도 팔이라도 한번 들어 올리고 피셨습니까? 예,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 고대 현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었나,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가 나이가 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정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그 현자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살았었구나, 좋은 점은 저희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지혜의 명철을 주시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였는데 혹시 실수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들은 우리는 그것을 보충을 해서 고대를 살았던 현자들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능가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의 현자로서, 이 시대의 지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피리케 아보트 고대 현자들의 잠언 책 2장 그 10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은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바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그 선생님 있었는데, 그 선생님에게 5명의 제자들이 이제 그 선생님이 5명의 제자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5명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제 뭐 배우는 선생님, 아니면 뭐 우리가 섬기는 교회, 뭐 아니면은 우리의 부모님, 뭐 이제 아니면 우리 회사의 회장님, 아니면은 뭐 사장님, 과장님, 이런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그 5명의 제자를 탁 내세우고 있는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선생님이 참 대단한 선생님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어때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걸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지도자고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지도자고 선생님이고 왕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어때야지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일까 할 때, 선생님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선생님은 보여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선생님은 이 입으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여주는 것이다. 또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여준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우리도 지난 이제 앞의 시간에 우리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한다.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방향성에서 오른쪽 방향성을 가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해서 입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쳤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선생님이 살고 있느냐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나 뭐 했냐면 말을 했다. 말은 무엇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행위로 드러나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우리가 이 필기부터 공부하면서 입보다가는 발이 먼저 가는 사람, 그러니까 입보다는 발이 먼저,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함이 먼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막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뭐 이야기하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찾으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나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원래 이 선생님은 보여주어서, 그러니까요, 이제 보여주어서 뭐 해야 되냐면 따라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여줘가지고 따라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서서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조교가 뭐 총을 어떻게 이제 그 훈련소에 가면 앞에 서서 조교가 시범을 보이고 따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벤 자카이라는 선생님이 참 훌륭했던 것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제자가 엘리에제르였었잖아요. 그 엘리에제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20살, 20살이 될 때까지 뭐 했었나요? 20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쓰지 못하는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데 말은 다 하죠. 예전에 뭐 우리가 문맹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 그분들은 글을 모르고 말을 잘 했었어요. 그리고 뭐 다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글 모르고 이제 글씨를 쓰지 못하고 읽지 못해도 그 지장이 전혀 없지요. 뭐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이제 뭐 2살, 3살, 뭐 4살 이렇게 할 때 글을 모르고 쓰지 못하고 뭘 해도 다 살아간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뭐 이 20살이 뭐 그렇게 돼서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20살이 될 때까지 20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훌륭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 어떻게 했을까? 나도 그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20살이 되기 전에 글도 읽고 글도 쓰고 다 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준비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준비된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실력은 쌓아 나가면 되겠죠. 계속해서 공부하면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지식, 그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에서
박사라도 아는 것이 뭐 얼마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영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칠판 전체가 세상에 있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세상에 있는 지식 전부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아는 지식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정도밖에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우리는 이제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겸손하게 끊임없이 아까 전도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배우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20살이 될 때까지 글도 읽지 못하고 그 20살이 될 때까지 이제 글도 쓰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참 훌륭하시긴 한데 이 아버지에게 재산이 많았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막내였었는데 이 20살이 될 때까지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셋째가 밖에 가고 없을 때 이 첫째, 둘째와 아버지가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첫째와 둘째 너희들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너희들은 지금 살만하고 모든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 셋째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셋째에게 물려줘서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첫째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그 글도 모르고 쓰지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맡겨주면 그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아버지 대신해서 자 끝까지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둘째가 있다가 아버지 우리 동생은요 이 형 싫어해요. 나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버지 재산을 맡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내 동생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셋째가 이 셋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바로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바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불효하겠습니다. 이번 한번 불효하겠습니다. 아버지 형님들하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하고 지금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는 떠나는 거죠. 그래서 떠났어요. 자 이제 이 떠났는데 떠나고 나니까 이제 떠나고 난다 이가 이제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그 요하난 벤 자카이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갔어요. 그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주소, 이름, 생년월일 딱 이렇게 써져 있는 종이를 내준 거죠. 주고 어디에 살고 일 뭐고 이제 뭐냐 이거를 이제 다 써라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못 쓰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읽을 수도 없어. 읽을 수도 없으니까요. 여기다 주소 이름 생년월일 써라 이렇게 하니까 못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공부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근데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 싶냐? 정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을 하나 주고 그 방에서 이제 살고 있으면서 계속 공부하는 데 나가서 참석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뭐 공부하는데도 몰라요.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듣기는 해서 그걸 하는데 이거를 쓰고 읽고 하는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막 여러 가지를 아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 어떤 관련이 된 거를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여기에 연결된 거를 400가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 주면 이 400가지를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주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주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까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무엇을 하냐면 이제 이 가르쳐주는 이 요하난 벤 자카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 해서 이 학생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400번을 가르쳐 주면 400번을 가르쳐 주면 그 한 가지와 연결된 것을 통해서 400가지 이상을 쫙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400가지가 알아지면은 이 400가지에서 다시 한 가지에서 400가지씩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하급수적으로 한 가지가 알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쫙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400번을 가르치면은 되는구나. 그래서 하자. 그래서 400번을 가르치면 이렇게 해서 쫙 열려지니까 앞으로 정말 훌륭한 이제 그 제자,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400번을 가르쳐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알게 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알게 해가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하루는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400번 똑같은 걸 가르치니까 눈을 감고도 가르치고 눈을 뜨고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하면서 가르쳤는데 그 400번을 다 가르친 다음에 물어봤어요. 몰라.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400번을 그래서 선생님이 400번 똑같이 가르쳤는데 왜 모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늘 선생님은 왜 공부를 가르치면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할까? 우리 선생님이 왜 그럴까 오늘은? 그래서 거기에 내 정신 집중이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생각하느라고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때 이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생님이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것 때문에 그거 생각하느라고 내 정신 집중이 흐트러져 가지고 선생님 그 가르치는 거를 오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때 그 선생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아까 오전에 우리가 전도서에서 공부한 대로 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을 오직 목표로 하는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래? 미안하다. 선생님이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가바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아주 집중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계체조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정신 집중하지 않고 0.1%라도 그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 기계체조하고 돌고 뭐하고 할 때 흐트러지면, 집중이 흐트러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앞자리에 가서 앉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죠.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연세가 83세예요. 83세인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한국에 오신 지가 지금 10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0년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강화문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강화문에서 예배 드릴 때 말고 여기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본당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 자기네 집에서 아주 일찍 떠나도 아주 아무리 빨리 와도 본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주차장에 7번째 8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렇게 집중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입에서 가서 주차장이라도 좋고 화장실이라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 집중하면서 하는 말씀 듣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귀하신 목사님이다, 이런 그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집중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집중해서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거죠. 정신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우유병에서 우유를 먹을 때 그 어린아이는 이마에서 땀이 난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을 때 여러분들은 이마에서 땀이 나 본 적이 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바나 집중해가지고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집중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선생님이 집중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미안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거예요. 다시 400번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가르친 거죠? 800번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알게 하는 사람이에요. 학생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생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는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정호 목사님이 늘 성적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보면 참 이상한 내용을 적어놓은 선생님들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게 맡겨진 이 학생을, 이 제자를 정말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알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이 400번을 더 가르쳐서 800번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알게 했다. 이게 선생님은 조건이 뭐냐? 그래서 선생님의 조건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얼마만큼 선생님이 인내하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인내하고 그 자기 제자로 하여금 그 자기가 가르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보여주고 그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거, 이 인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우리 정교도 신학원 다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건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성경 가르쳐야 되는가 보여줘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끝까지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그런 선생님 밑에서 제자가, 훌륭한 제자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이러한 이 자세를 가지고 세워야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랍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 생활, 선생님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제가 그때 다짐하고 온 것이 있어요. 무엇을 다짐하고 왔느냐? 그때 제가 이제 이 다짐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 유대인들이 800번 가르쳐서 알게 한다고 그러면 나도 최소한도 똑같은 거를 800번 물어볼 때까지는 똑같이 정말 기분 안 나쁘게 대하자. 그 유대인보다 못하면 되겠냐? 유대인을 능가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뭐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 두세 번 넘게 물어보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하자 이렇게 이제 가르쳐 보자라고 하면서 공부하고 가르치다가 제가 은퇴는 했지만 뭐 제가 800번 가르쳐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르는 것은요,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이런 것도 모른다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나? 목사님한테 괜히 이런 거 물어봤다가 혹시 야단 야단 맞더라도,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봐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목사님이라서 다 아냐? 이것은 아니에요. 에이, 이런 것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선생님한테 너 요거 아나 모르나 보자, 요렇게 해가지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 다음에 가르쳐 줄게, 연구해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선생님 되시고요, 정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그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우리는 아주 무덤까지 갈 때까지, 오늘 오전에 우리 얘기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때까지 배우는 사람으로, 학생으로, 제자로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앞으로 다 선생님 되어야 되잖아요. 다 지도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떤 지도자가 될까? 어떤 선생님이 될까? 우리 청기도 신학원 여러분들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이 요하난 벤 자카이의 제자 5명의 제자들보다 더 자랑스러운 제자, 정말 하나님이 봐도 야, 내가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 사람, 이런 사람 먼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고, 그런 사람을 많이 세워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자들의 이 잠언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이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이렇게 5명을 앞에 정면에 내세워서 딱 자랑하는 거, 이 자랑하는 것을 딱 내다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 우리 목사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성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그 교회의 이름을 단 이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한번 안 되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한번 되어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루, 한 주, 한 달로 1년, 특별히 이제 2025년도 이제 이미 시작해가지고 한 달이 지나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한 달이 지나가고 남아 있는 이제 이 2025년이라는 11달, 10달 반,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로서, 특별히 청교도 신학원 원생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선생님,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이름, 이것을 우리가 읽고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선생님이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훌륭한 선생님, 그 이 훌륭한 선생님 밑에 제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이 특별히 5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 11절부터 그 한 사람의 특징 하나하나를, 그들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말하면서 지금 설명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보셨죠?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욥이라는 사람, 이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특별히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잠깐 한번 욥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욥이 아주 경건하게 얼마나 잘 살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을 맞이했잖아,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생일날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혹시 그러한 그 잔치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야, 이런 아버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오늘 학교에 가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그릇된 거, 이런 거 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 아들이 그런 것이 하지 않았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오늘 어디 소풍을 갔는데 거기 가서 혹시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그냥 단순하게 넘길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제 그런 삶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어디 이렇게 나갔을 때 목사님이 우리 성도가 오늘 어디 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 되어야지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 정말 중요하죠. 그런 목회자 밑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물, 우리 목회자가, 우리 지도자가 칭찬하는 인물, 여러분 한번 되어보시지 않을래요? 정말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까지 경건하고 매사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누구에게까지 욥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어전 회의를 하는데 이 사단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랬을 때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나님이 물었죠. 그럴 때 나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상? 이렇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뭐 세상에 갔다 왔어? 이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이러면 야, 욥이 있는 세상에 갔다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욥을 자랑하는 거죠. 야, 그런 사람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자랑감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기왕 하나님 믿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감이 되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뭐 서울에서 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장이 발령이 부산으로 났어요. 부산으로 나서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이제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뵙자고 해서 식사 같이 하시면서 목사님, 지금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은 직장이 이렇게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야지 되고 이제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집에 오셔가지고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하냐, 다짜고짜 어디 정말 좋은 가게 자리나 어떤 좋은 일자리나 이런 몇 살 먹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는지 빨리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모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 하니까, 야, 우리 그 성도 누구누구가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된단다. 그 성도가 없이 우리가 목회할 맛이 나겠냐. 그 성도 정말 목사님의 힘이 되고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목사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성도였던 것이죠. 그 성도가 부산으로 이사가지 못하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어떤 사업장 이런 거 없냐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가 떠나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정말 목사님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랑감이 되는 이런 그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의 가슴에서 그 이름이 빛나는 존재, 자랑감이 되는 존재 되면 어떨까요? 근데요, 또 어떤 사람, 한 사람 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론 그런 목사님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목사님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목사님 되면 안 돼요. 근데요,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요, 아유 안 됐습니다. 참 함께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아유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그렇게 속색이더니 아유 시원하다, 아유 잘됐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바깥으로 표현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잘됐다. 여러분 이런 성도 되면 되겠습니까? 물론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하고 뭐라 그래요? 그 성도 야 간된다, 야 속색인 성도, 이렇게 하면서 기뻐한다 이러면 이거 정말 안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칭함을 듣는 자랑감입니까? 아니면 없으면 좋을 그럴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입니까? 기왕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감 한번 안 되어 보실래요? 이 요한한 벤 자카이 선생님이 탁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감이 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제자, 또 교회의 정말 중요한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 우리 되시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내가 저와 함께 해야지, 내가 저를 도와야지, 내가 저를 복주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인물,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물, 우리 한번 되어 보십시다. 우리 같이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나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 지도자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 내놓아도 흔들림이 없는 귀한 지도자, 귀한 성도야 라고 칭찬하시면서 자랑하시는 사람, 우리 한번 되어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 서서 우리 함께 우리 나라를 구원하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이 성도, 또 이러한 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말 유명한 선생님이었던 그 자카이라는 선생님이 칭찬하고 자랑했던 그 인물들,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렇게 자랑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물인지 그 인물들을 한 번씩 이렇게 알아보고 어떻게 칭찬을 들었을까, 이거를 알아보면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도 우리 정호 목사님에게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들이 속하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이제 되어가지고 정말 오늘 이 고대 현자들의 책에 나오는 이 선생님이 자랑하고 있는 이 5명의 제자, 이 제자보다 월등한 제자,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제자,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신학생 한번 안 되어 보실래요? 그렇게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0살 된 우리 성도, 이제 20살 된 이 사람, 그를 모르던 엘리에제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었던 거 우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서 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사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한번 일단은 읽어 드릴게요. 이제 5명의 제자, 5명의 제자를 두고 있었다. 그 5명의 제자는 다음과 같아. 엘리에제르 벤 후르크노스, 그러니까 후르크노스의 아들 엘리에제르, 그 이름은 엘리에제르죠. 그 다음에 랍비 여호수아 벤 하나냐, 하나냐의 아들 여호수아, 랍비 요세이 하 코헨, 이제 그 제사장 요세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몬 벤 느타넬, 느타넬의 아들 시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랍비 엘 아자르 벤 아라크, 아라크의 아들 엘 아자르, 이렇게 5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까지 엘리에제르 벤 후르크노스 여기에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두 번째 지금 이름을 올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 벤 하나냐, 하나냐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 많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엄마들 또 아빠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자녀가 태어나면 여호수아라고 이름 짓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냐의 아들, 또 하나냐라는 이런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은 또 그 뒤에 또 아버지를 또 붙여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의 아들 누구,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구별되게 이제 붙여가는데, 이제 이 두 번째로 기록된 이 인물 여호수아 벤 하나냐, 이 사람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데, 이 하나냐는 레위인인 랍비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는 레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족보를 찾아서 올라가면. 근데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은 다 뭐가 됐죠? 제사장 가문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무엇을 했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은 이제 그 아론의 가문을 빼놓고 나머지 이제 이 레위인들이 있잖아, 그렇죠? 레위인인데 그럼 요 레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예,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면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해서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르우벤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이죠.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 나왔어요. 자, 15절 그다음에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족장이요. 자, 이제 둘째 시몬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16절 셋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원래 나와야 될까요? 17절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자, 제일 앞에 먼저 나왔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유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유다가 안 나오고 바로 누구로 갔어요? 자, 다시 16절 보세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큰 아들이 누구라 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원래 유다로 넘어가야 되는데 유다가 아니고 누구로 나왔어요? 게르손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자, 게르손 그리고 고핫 무라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원래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로 다 가지 않고 누구까지만 딱 나온 거예요? 레위까지 나온 거예요. 자, 그래 레위까지 나오니까 레위 해놓고 그 다음에 레위 밑에 유다로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죠? 17절에 게르손으로 넘어갔잖아, 그렇죠? 게르손. 자, 17절은 게르손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 볼게요. 자, 18절에 자, 여기는 또 누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들은 이렇잖아, 그렇죠? 자, 게르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고핫이 나왔어요. 고핫. 자, 고핫이 나왔고요. 그 다음 한번 가봐요. 이제 19절 가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무라리가 나왔어요. 무라리. 여기서 이제 무라리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사람이 차례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시니까, 자, 20절 보시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므람이 나왔어요. 아므람은 누군가요? 자, 아므람은 누군가? 자, 그러니까 아므람 뒤 올라가 가지고 18절 한번 보세요. 자,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고핫의 아들 누가 나왔어요? 아므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게르손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나왔어요. 자, 20절 다시 가가지고 그래서 아므람이 그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번 보세요. 자, 여기서 아므람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므람이 모세, 아론 이제 이렇게 해서 낳았다. 그 미리암 낳았는데, 자, 여기에서 아므람의 아들 중에서 이 아론의 후손 다 뭐가 된 거죠? 제사장. 그러면 이 고핫의 자손들 중에서도 아므람 있고 아므람 말고 다른 이제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아들들이 있었고 이 아므람의 아들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럼 나머지 이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 게르손 고핫의 중에서도 아므람의 후손 중에서 레위 후손이 아닌 사람 여기에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 또 무라리 후손 이런 사람들은
그 후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었느냐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지파 사람이었냐면 레위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성전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했다라고 고대 근동문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레위인들은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었었어요. 제사장이었었고 이 제사장 말고 다른 그 형제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냐면 성가대 대원, 성가대원이나 아니면은 문지기, 그러니까 성전문의 문지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성전문의 문지기 이러면 참 레위 지파들 천한 지역을 가지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이 성전의 문지기나 성가대원으로 봉사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성경 다 찾아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레위인이 성전 문지기나 성가대 대원으로 이제 일을 했다 하는 이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들이 성경 그렇지, 성경 어디 보면 딱 나와, 어디 보면 나와. 우리 전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을 워낙 잘 아시니까 벌써 지금 그럼 거기 나오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인의 역할은 성막, 성전 안에서 다양한 봉사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중에서도 문지기와 성가대 역할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에서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기의 그 직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레위인이 먼저 성전 문지기 했던 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인이 이제 이 성전에서 문지기를 했던 그 구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역대상 9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9장 17절에 보시니까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18절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이며, 그 다음에 19절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들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여호와의 진영이에요.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집, 그 들어가는 문을 다 맡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니까 레위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대상 우리 26장 한번 가볼게요. 26장 12절. 역대상 26장 12절. 이 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이것은 이제 13절 봐봐요.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론대소하고 다 제비를 뽑으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역대상 26장을 1절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 역대상 26장에서는 레위인 중에서도 문지기로 선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계보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문지기로 뽑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족보가 이게 쫙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의 각 문에, 성전 안에 각 문이 있는데 그 각 문에는 특정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배치되었다는 거예요. 이 문지기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이 입구를 지키면서 성전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문지기의 역할, 그리고 문지기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은 요즘에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어디 들어갈 때 남대문 지기, 북대문 지기 뭐 이런 식으로 어디 문 지키는 그런 단순한 경비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성전을 지키는 이 문지기들은 성전의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대상 23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5절 사천은 문지기요 사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성전 안으로 이 들어오는 거, 부정한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을 다 막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역대상 9장 26절 27절 한번 보실게요. 역대상 9장 26절 27절 예, 이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 여기서 이 성전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 성전에서의 이 제사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16절 한번 볼게요. 예,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또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시매. 자, 아까는 레위인들이 문지기였었잖아요. 지금은 이 레위인들이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가대 대원의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하고 대원이, 성가대 대원이 보통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제 그가 그 이제 랍비이면서도 무엇을 했었냐면 성가대 대원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운반할 때 레위인 중에서 성가대를 조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가대는 단순한 노래꾼이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 성가대 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5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예, 역대상 25장 1절 예, 다윗과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예, 여기에서 이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은 레위인의 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레위인들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금, 비파, 제금 같은 이런 악기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 안에서의 제사와 성전 안에서의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성가대 대원이었다는, 레위 지파로서 성가대 대원이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성가대 대원 레위 지파가 어떤 기능을 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역대하 5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과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에서 레위인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령한 노래.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 사역이었었다. 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이제 이 문지기와 또 이제 이 성가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고대 근동 문헌에서 보면은 뭐 나오냐면 성전 안에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데 그 성전 안에 문이 5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레위인들이 그 문지기로 지정되어 있었고 바로 그 레위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 감독을 한 거예요. 왜요? 부정한 것이 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단순한 성전 문지기가 아니라 그 성전의 출입을 관리하는,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읽어서 잘 아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영검, 그룹, 천사가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문을 못 들어오게 지켰어요. 생명나무 그거를 따먹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야 될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었었다는 거, 레위인들의 문지기가 놀라운 문지기였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성가대 대원이었다는 거, 이것도 참 놀라운 것이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고 그들은 모든 악기를 동원을 했다. 그리고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조직이 되어졌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 보면 레위인들이 단순히 예배 중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그 레위인들이 그 옆에 서가지고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이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성전의 찬양대 역할을 맡아서 노래하는 제사장으로 서 있은 이런 중대한 역할을 맡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대에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 또 현대에도 이제 이 성가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전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집을 지키는 사람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 집사가 집으로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막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요 관리하시는 그 집사님이 보통 중요한 분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아주 전하게 여기고 우리 봉급준 사람들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가대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고대에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레위인들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 어떻게 성가대를 조직했느냐, 그리고 그 조직한 인원 가운데서 이제 몇 명은 악기를 하고 몇 명은 노래를 하고 이렇게 했었나,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문지기나 아니면 찬양대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 직분을 정말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가대 연습해가지고 가서 서서 그냥 노래한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관리 집사로서 그냥 뭐 서서 청소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인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 문지기가 되는 것,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의 공식적인 요소고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 찬양대에서 활동을 했었다는 것이죠. 노래하는 제사장으로 했었다는 것이죠. 레위인은 성전에서 다양한 봉사를 감당했는데, 성전 안에서 기구를 매는 자, 그걸 메고 다니는 사람, 그 포장을 씌우는 사람, 이 다양한 봉사를 감당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문지기와 성가대 대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임무였었다. 그러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아주 중대한 이런 임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문지기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고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전의 기구를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일을 감당했다 하는 거고요. 성가대 대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수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이 문지기와 성가대 대원의 역할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단순하게 헌금 한번 들고 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의 핵심적인 일부분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예배 문화가, 현대 예배까지의 이 예배 문화가 확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런 중대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었다 하는 것인데, 이제 이 랍비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러니까 귀한 선생님이 말하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 선생님이 무엇을 말했냐면은, 성경의 이 신비주의적인 이 부분, 이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가르친 제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비주의적인 부분, 이제 이거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은 요즘에 뭐라고 이해하면 신비주의자, 이거하고 달라요. 신비주의적인 이 부분을 아주 특별하게 가르쳤다라고 그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내들인의 이 최고 지도자가 우리가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행정권의 수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법부의 수반으로 법원장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그리고 하는 대법원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위대한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죽은 다음에, 그 요하난 벤 자카이가 죽고 나서 사내들인의 지도자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 사람인데, 행정권의 지도자, 그 이름을 낫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상권 분립에서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힐렐 가문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힐렐 가문에서 이제 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말리엘이 그 사내들인의 니시로, 이제 거기에 요즘 말로 말하면 상권 분립에서 행정권의 수반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랍비 여호수아가 바로 그 성가대 제사할 때 성가대 대원으로 있으면서도 뭐 했었냐면 대법원장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고대 근동 문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는 또 특별히 아주 유능한 언어학자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유능한 수학자였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엄청난 이제 재능, 그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이 로마 정부의 이 법정에서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법원장으로서 그 자기의 기능도 넉넉하게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데, 이제 그런 그 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람이 이제 로마로 가고 있었어요. 로마로 가는데, 이 로마가 왜 로마로 갔냐면, 로마가 반유대인, 반하나님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그 하나님 말씀들, 성경 그 두루마리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불태우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법령, 이 법령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법령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를 방문을 해서 거기 가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일을 했던 납비예요. 요즘같이 잘못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면 정치 납비였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민족주의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자, 정말 놀라운 그런 랍비였었다 하는 것을, 그 시대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인데요. 바로 이 선생님이, 그 대법원장이 그 시대의 이 정치적인 현실에 바른 안목을 가지고 직시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와 이 평화 공존을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 정부, 로마 정부, 거대한 로마 정부와 이제 가서 논쟁을 하고 벌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그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야분에다가 세워놓은 바로 이 그 하나님 믿는 공동체를, 그 하나님 믿는 도시 세워진 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하고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다음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모든 약속을 다 저버린 거예요. 이때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는 이제 참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게 괜히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잡아먹힌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의견이 분분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한 예를 들어요. 비유를 들어서 백성들을 권고해요.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 번은 사자의 목에 가시가 걸렸다는 거예요. 사자의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사자가 그 가시를 빼는 사람, 그 빼는 자에게는 아주 후한 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타조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 타조의 긴 그 목을 이제 그 사자의 입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가지고 가시를 빼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타조가 뭐라고 말했냐면, 약속한 상을 주시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야기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때 사자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 상을 줄 테니까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상이 뭐였냐면, 가서 사자의 입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나를 보라 라고 자랑하라. 사자의 입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나를 보라 라고 자랑하라. 이것이 큰 상이다.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 랍비 이 엘르에제르가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또한 우리나라가 사자의 입에서 살아남아 있음에 감사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받아서 뭐 했냐면, 사자의 입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음을 우리는 감사한다.
그래서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의 비위를 건드리는 일은 일단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 함께 다 같이 다시 고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이 랍비 이 여호수아는 이 선생님 여호수아는 바로 이 여호수아 그 당시에 이 대법원장은 외관상으로는요 너무너무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나누어 줘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항상 꺼내줘 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항상 꺼내주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난하게 되어 있었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어서 필요를 느낀다고 하면 자기에 있는 것, 자기에게 편한 이것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굉장히 아주 검소한 삶,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왕들, 그러니까 이방 왕들과 이방 왕족들조차도 뭐 했었냐면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놀라운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 신학적인 문제도 이 사람에게 와서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 이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존경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지도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존경을 하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기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 정치적인 연주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늘 변론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성을 다 총동원해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고대 근동의 문헌안에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대 근동 문헌에 보시면 로마의 가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논쟁을 하는데 이단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이단자들하고 그리고요 이방인들 그 또 왕들 또 그 가이사가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논쟁이 맞다라고 가이사가 팔을 이렇게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줬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자기가 아주 연약한 그런 삶을, 가난한 삶을, 그런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자기에게 있는 것은 돈이든 옷이든 물질이든 능력이든 관계성이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높은 사람들과 관계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데 사용을 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든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래 저 사람 하면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대 근동 문헌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현인들의 말을 딱 주목하면서 기록한 그런 문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이제 요한한 벤 자카의 제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많은 학자들하고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와서 그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훌륭한 조언과 조언, 예, 상담해주고 조언해주는 거죠. 훌륭한 조언과 모사는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학자, 정치,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조언과 모사는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다. 참 대단한 말이 아닙니까? 이 랍비 여호수아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보면 그 질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많은 일을 지금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건강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모든 것을 지금 총동원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것을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같은 것이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았냐면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거 하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나쁜 사람들이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에 대하여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걸 보고 오만한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방인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뭐 정치인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일반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내들인의 지도자가 두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대법원장, 한 사람은 대통령, 이렇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행정권의 수반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거는 법원장을 아부 베이트 딘이라고 그래요. 판단의 집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아부 베이트 딘을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상권 분립이지만 이때 이권 분립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권 분립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법원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으니까 행정권의 수반인 이 나시가 뭘 한 거예요? 이제 이 아부 베이트 딘을 질투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질투를 받아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온갖 막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고 뭘 다 했어요. 그러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사내들인의 지도자 나시는 나시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질투하고 그를 대항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여호수아를 찾아가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제 이 나시는 엄청나게 잘 살았었는데 그 쫓겨난 상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보니까요 극도로 빈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부 베이트 딘이 법원의 아버지가 그거를 주목하면서 이제 이 자기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찾아왔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이 찾아온 나시가, 그러니까 나시에서 쫓겨났던 이 사람이 이제 찾아왔는데, 이 사람 이름도 나오지만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찾아가서 가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주 정확한 말을 하는데, 당신을 지도자로 가진 세대에게 화가 있으리라. 스스로를 부양하는 지도자의 얼굴에 근심을 모르는 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지도자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지도자다. 그렇게 탁 신랄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빨리 거기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광 목사님이 향하여서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다. 안타깝다. 나는 가난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말을 하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나시에 복직할 수 있었다라고 고대 근동문헌에 이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도자들끼리 질투함으로 백성들은 가난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계든 정치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는 섬기는 자지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군림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도자가 질투하는 지도자가 있는 그 세상,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있는 그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은 결국은 가난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고대 현자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자리이지 자신의 배를 채우면서 즐기는 자리나 즐기는 위치나 즐기는 신분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지도자로 자리를 잡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 이런 거 알아, 나 이런 거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는 그것을 깎아내리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자리,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자리, 진정한 지도자로서 나의 호주머니를 가득하게 채워서 나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찌게 하고 이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그냥 단순한 흥얼거림의 노래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진실로 노래하고 진실로 찬양하고 진실로 고백하고 진실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섬기는 지도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 지도자가 달란트가 다른데 이 달란트 다른 것을 가지고 합력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이런 지도자로 서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원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고대 현자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 백성들을 세워주는 지도자가 되라고 고대 현자들이 가르쳤는데, 질투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는데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2025년 이제 한 달 지나가고 나머지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지혜의 길로, 말씀의 길로, 하쉐임 데레흐,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해 가는 지도자의 반열에 서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내는 멋진 신학생, 멋진 지도자, 멋진 하나님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고대 현자들이 제자들을 자랑하고 그 제자들이 어땠는지 저희들이 그 모습을 살펴보는데, 나는 어떤 제자와 같았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 가운데서도 나는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다윗과 사울처럼 정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원수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질투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보았는데,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지도자들도 그랬었다는 것을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상황 속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때야 될까?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통하여서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앞에 세움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정화되어지고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문지기가 되고, 오직 하나님을 멋있게 찬양하는, 노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멋지게 표현해내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